예, 한 1년 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예. 우리 연로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늘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진실이 승리하는 그 환희의 경험들을 누리시기 위해서라도 몸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이제 설교 준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점심 때 아이들하고 밥을 먹으면서요. 저희 막내가 굉장히 진실하거든요. 애가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인데 갑자기 밥을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아빠가 굉장히 잘생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랬더니 개성 있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시간 후에 이발소에 데려가서 머리를 아예 밀어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진실은 한데요. 저희 막내가 이 사람을 배려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진실만 할 줄 알고 이 타인을 좀 이렇게 고려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 참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 몇 달 사이에 이 전국을 뒤흔들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우리 최순실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최순실의 아버지는 사이비 교주였지만 최순실은 그 언니와 함께 2000년부터 강남 순복음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를 전전했었고요. 2013년 이후부터는 한 300~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던 집사입니다. 도리어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도 존경도 받았고요. 인정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출석도 너무나 잘하고 때마다 감사헌금도 잘 드렸고요. 심지어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할 때마다 리모델링 헌금도 바쳤습니다. 그 기자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순실 씨가 그 교회에 냈던 감사헌금의 목록을 보면 뭐 일반 크리스천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 주셔서 감사. 우리 딸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뽑히기를 기대하면서 감사헌금. 뽑혀서 감사. 강남에 있는 빌딩 빨리 팔릴 수 있도록 감사. 여러분 일반 한국의 크리스천과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좋은 믿음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을 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면 굉장히 좋은 신앙인입니다. 예배도 잘 출석하고요. 교회 헌금도 잘 내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굉장히 나름대로 인정받았던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진실하지 않았어요.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하지도 않았고요.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에 나가면 온갖 불법과 편법의 화신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 좋은 신앙인인데 왜 이런 신앙인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를 정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권력, 만몬, 온갖 탈법과 불법의 이 동조자가 또는 주동자가 되어버릴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좀 내노라는 교회 장로님과 식사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강의할 일이 있어갖고요. 그 장로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자기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병원을 운영하신다는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가장 최연소 장로라고. 자기가 청년 때부터 그렇게 목사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장로 안 되겠다고 했는데도 최연소로 자기를 장로를 뽑았다고. 그렇게 막 자랑까지 하는 거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온갖 훈련을 다 했대요. 근데 이분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무례하신 거예요. 이거 가져와. 모든 게 다 반말입니다. 저도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병원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식당에서 대하셨던 그런 모습을 병원에서 그대로 대했다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기도 전에 그 무례한 장로님의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등을 돌리겠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예배는 너무나 잘 드리지만 찬양은 너무나 뜨겁지만 기도는 너무나 뜨겁지만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 사회는 더 정직해지지 않았을까요? 왜 더 진실해지지 않았을까요? 왜 더 거룩해지지 못했을까요? 신앙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 사회는 이렇게 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종교와 비교해 보면 우리 기독교는 제정신을 가지고는 믿기 어려운 종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종교는요, 우리가 그 종교를 믿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들을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요청하신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권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만문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권력을 추구하고 만문을 추구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됩니다. 타인 앞에 나를 굽힐 줄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여러분은 걷겠다고 이 교회에 나와 계신 겁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뜨겁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따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가 응답해 준다고 하니까 마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제자들 열심히 예수님 따랐지만 예수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따르게 되면 예수가 자신들이 원하는 권력을 제공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귀영화를 제공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 제자는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았고 한 제자는 모른다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고 대부분의 제자들도 예수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과 근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밥을 먹이고 싶은데 너희가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젖만 먹인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어린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는요, 너무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이가 없습니다. 새벽 3시에 너무 기저귀가 축축해갖고 일어났습니다. 빨리 기저귀를 좀 갈아줬으면 좋겠는데 가만 보니까 옆에 엄마가 입을 벌리고 코를 골면서 막 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자기를 돌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셔갖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이가 있습니까? 너무 기저귀가 축축해갖고 지금 막 미칠 듯이 괴로운데 엄마를 빨리 깨워갖고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곤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나 돌보느라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3시간만 참자. 엄마 일어난 다음에 기저귀 다 갈아달라고 하지. 여러분, 이런 아이가 있어요? 없습니다. 새벽 3시에 너무 배가 고파갖고 아이가 깼어요. 엄마는 너무너무 피곤하게 누워 있습니다. 배가 고프긴 하지만 엄마가 너무 피곤하신데 엄마가 깨어날 때까지만 배고픔을 견뎌내자. 이런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어린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새벽에 우는 것은요, 밉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울음을 통하여서 SOS를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 안에도 그런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모든 게 나의 필요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내가 구원이 필요하면 나에게 구원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시험 합격, 사업의 번성, 자녀의 다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뜨겁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뜨겁게 부르짖습니까? 이걸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꺾이지 않는 만문에 대한 욕망,
이걸 꺾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 앞에 숙이지 않는 나의 교만하고 오만한 자세, 이걸 꺾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남편의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뭐 달라라고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울부짖음이 있냔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신앙이 뜨거운 듯 보이지만 결국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은 어떻게 장성해야 됩니까? 청년과 성년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자기 필요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필요를 부모가 잘 채워주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부모를 평가하는 핵심입니다. 그런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겠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가정, 교육, 다양한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구현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청년기로 성장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온전한 투신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의 한 존재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 바치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너무너무 뜨겁긴 하지만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바뀌어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여전히 필요한지, 이것을 진중하게 묻고 자기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자들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신앙인답지가 못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요, 신앙인들이 이렇더라고요. 넘어지긴 넘어지지만 끊임없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싶다 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일수록요,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여전히 나는 참 멀었다. 여전히 나는 참 부족하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송구스럽다.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하고요. 누가 봐도 참 개차반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어떤 확신이 강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반대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이렇게 살아갖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만큼 용기가 나지 않는 부끄러움, 송구스러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에 반해서 도리어 신앙인다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갈 거라는 확신은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까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말했던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착각합니다. 어떤 문장 또는 어떤 명제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사함 받았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 또는 어떤 명제를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믿음은 뭐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존재에 온전한 충성을 다 바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에 던져내야 될 것은 던져내고, 우리의 삶에 채워야 될 것은 채워내고, 끊임없이 말씀에 근거하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인 거죠. 믿음은 뭘 통해 드러나는 겁니까?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사회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조선사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사회는 철저하게 성리학의 이데올로기로 지배되던 사회였어요. 그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제도화된 것이 뭐죠? 신분제와 가부장제입니다. 내가 조선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요, 양반으로서 평민과 천민들을 하대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조선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남자로서 여인들을 하대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조선의 백성의 당연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기독교 복음은 인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기독교 인간관의 핵심이 뭐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양반과 천민도, 남성과 여성도 모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양반도 존엄할 뿐만 아니라 천민도 존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양반과 천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상호 평등한 관계입니다. 이 조선사회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인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해 주었고,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통해 증거되는 거예요? 일요일날 11시에 성령 찬송 들고 교회 가는 것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존재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요,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들에 핀 꽃 하나도 함부로 꺾지 않는 게 창조를 믿는 겁니다. 왜요? 들에 핀 꽃 하나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친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약육강식의 원리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을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약육강식의 원리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무한경쟁의 상황 속에서 승리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거, 승자 독식. 경쟁에서 패배한 자가 자연 도태되는 약자의 자연 도태. 이걸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결과적으로 뭘 믿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생명을, 나보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모든 생명조차도 존귀하게 대하는 게 진짜 창조를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와 삶에 큰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창조를 믿으면서도 몸으로는 진화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뒤바꿔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초기 교인들은 노비를 함부로 대하다가도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노비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여인에게 하대하다가도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뭐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냐면 어떤 문장과 명제와 기독교 교리를 지적으로 수용하는 것,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야고보의 편지를 받았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비꼬는 거예요.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믿음은요, 귀신의 믿음 수준인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압니다. 알기만 합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신은 떱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을 보십시오. 거라사 광인, 그 광인 안에 있는 귀신을 보세요. 예수가 거라사 지방에 왔다는 거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귀신만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를 보고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크게 외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귀신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귀신이 우리보다 뭐가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동선 파악에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여러분,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거의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왔다는 것을 몰랐을 때 누구만 알아요? 귀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내리시자마자 귀신이 멀리서 예수가 도착한 것을 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동선만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예수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 두 번째가 뭐냐면 경배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헐레벌떡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귀신은 그러지 않아요. 엎드려 예수님께 절을 하잖아요. 그것도 멀리서부터 예수님께 막 달려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달려오겠어요.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귀신은 우리보다 두 가지가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탁월하고요, 경배의 자세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아니에요. 소리를 질러 예수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제대로 알고 있었냔 말이에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존재가 누구냐면 귀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존재가 누구냐면 귀신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보다 귀신이 월등히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우리보다 월등히 탁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 차지하냐면 귀신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음, 지적인 동의, 수용, 인지적인 받아들임, 이런 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귀신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정도를 믿음이라고 한다면 귀신은 우리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귀신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귀신은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탁월합니다. 경배의 자세에서 탁월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담대한 고백에 있어서 우리보다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귀신보다 월등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죠? 귀신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이 바로 귀신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다 알고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많은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요청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된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자기를 비우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기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이 바로 귀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탁월하지만, 그 무수한 말씀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는 미숙할 수 있습니다. 경배의 자세에서는 귀신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지적인 이해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인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주신 당신의 말씀임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고 수고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당신께서 허락하신 이 무수한 말씀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주의 백성의 출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와 상관 있는 것임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이 땅에 바로 그런 신앙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신앙인 되는 게 바로 진정한 갱신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면 총독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기 이전에요. 이전 총독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총독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갖고 뇌물을 받았어요. 이권에 개입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이용해 갖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겼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이전의 모든 총독들의 모습이었어요. 느헤미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고요. 자기 사비를 털어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공개했고요.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니, 총독이라는 그 권력, 남들은 누리지 못해서 안달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승승장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까? 지배하고 싶잖아요. 군림하고 싶잖아요. 남들이 와서 머리 조아리는 꼴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뇌물 갖다 바쳐주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냐? 5장 15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백인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려고, 더 부유해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군림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더 진실하려고 애쓰십시오. 더 거룩하려고 애쓰십시오. 더 여러분의 것들을 나누어 주려고 애쓰십시오. 더 겸손해지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왜 그래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재력이요? 여러분의 외모요?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 세대의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이런 말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을 행했지만, 엄마 아빠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이같이 행치 않았다. 이 한마디 말이라도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인 동의, 인지적인 수용, 그 정도는 귀신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단계를 뛰어넘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어린아이 신앙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일에 우리의 힘과 정성과 수고와 재력과 힘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하여서 보다 진실하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겸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출현,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 갱신이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을 보고 싶다. 정말 진실한 사람을 보고 싶다.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사람을 보고 싶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했던 신앙인을 만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강남 사랑의 교회 갱신에 가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총이 우리의 현실 안에서 구현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터인데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세상의 물듦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 있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 우쭐거리고 자만할 때가 많이 있지만 참으로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이 귀신의 믿음보다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귀신의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믿음, 하나님 때문에 뒤바뀌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존재 안에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 존재 안에 그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삶 하나하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능력 의지하여 뒤바꾸는 일에 힘을 쓰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내딛고자 하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과 지치지 않는 신실함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머무르지 아니하고 갱신되고 성화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갱신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